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먼마나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게하시가 걸린 나아만의 나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오늘 찬송처럼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모든 탐욕의 마음들을 다 태워주셔서 속사람을 보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꼬는 우리 성경학교를 마쳤지만 또 앞으로 남아있는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3 학생들 이제 여름 지나면서 수시 모집 또 정시 모집 계속 준비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이제 100일이 조금 넘게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한 110일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모든 대입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제 성경학교 마쳤습니다. 그 하나님 영유아 유치부의 모든 수고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남아있는 모든 부서에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과 육을 또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해 하실 주님의 은혜 끝까지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포도주를 마시는 디모데를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지금 써서 보내고 있죠. 이 편지를 받은 내용을 쭉 디모데가 보았다면 참 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잖아요. 지금 에베소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훈들도 들어오고 또 거짓된 가르침들도 있고 또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술에 임박히고 또 음탕하고 정절을 지키지 않고 소란스럽고 막 요란하고 그런 사람들 가득한 그런 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지로 치면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곳에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2장부터를 한번 쭉 되짚어보면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독, 집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 어려운 교회일수록.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경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어저께 나온 것들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근데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 내부적으로 자기들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먼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누가 도와주냐면 먼저는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은 이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60%라고 하면 10명 중에 6명이고요. 아직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한 명은 반대하게 돼 있고 아무리 못해도 한 명은 좋아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적인 지지라는 것은 공산당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불만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불만 중에 사람 중에는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꼭 포함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도자에 대한 모습들을 또 그 불만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 그렇거든요. 목사님 요즘에 왜 저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시험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위장에서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고대예요, 고대.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발달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요, 있긴 있어도 그 많은 지금의 약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요법, 이제 전해지는 것 중에서 포도주가 좋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장병도 안 좋은데 포도주 조금씩 먹어. 그게 좋대. 라는 그런 말을 전해준 거예요. 자, 이거를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포도주를 먹다가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마트가 집집마다 있었겠어요. 하나 건너 하나 편의점이 있었겠어요. 동네 가게라고 해봤자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도주를 집어서 사고 있는 디모데가 이 당시에 이 교회 목사예요. 디모데 목사를 지나가던 집사가 저 멀리서 이렇게 보았는데 디모데가 포도주를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포도주 먹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디모데에게 가서 물어봤겠어요? 왜 포도주를 사세요? 라고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죠?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김 집사님이 봤으면 집에 가자마자 이 집사님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이 집사님 전화 받자마자 또 옆에 있는 박 집사님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다 금방 집집마다 들려가지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그렇게 안 가면서 그 얘기하러 갈 때는 시키지 않아도 막 갈 거예요. 가가지고 야,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포도주 샀대. 포도주 사갖고 가나 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감시의 눈이 있어가지고요. 마트 갈 때마다 디모데 목사 있나 없나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예배하러 나왔는데 눈이 조금 빨갛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해가 있겠죠. 야, 저 목사가 토요일 밤에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술을 먹어?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거 오해잖아요, 오해. 오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 그렇다고 쳐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 바울 목사님이 나한테 내가 위장병 있으니까 그거 좀 먹으라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말하네. 이제 목사가 거짓말까지 해?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열이요. 다 생각이 10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아, 목사님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아, 이제는 그거 덮으려고 이제는 바울까지 이제 들이먹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요. 아니, 위장병이 있다고 쳐. 약이 포도주밖에 없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위장병에 뭐를 먹었나?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식물도 먹고 허브 같은 것들도 먹고 기름 종류 같은 것들도 먹고 먹는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효과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책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랬는데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사람들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목사가 굳이 포도주를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갖 생각들이요. 다 교회를 괴롭히고 디모데를 괴롭히는데요. 그것이 교회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도 해가 되고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맨 처음에 이 편지를 받자마자 교회에다가 주보에 광고해 냈겠어요? 제가 위장병이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 포도주를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포도주 사는 거 보고든 이해해 주세요. 라고 광고를 냈겠어요? 광고를 낸다 한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유 그래 우리 목사님 포도주 좀 먹어야지 그러면서 포도주 좋은 걸 사다 줬겠어요? 그렇지도 않겠죠. 아니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 당시에 목사도 장로였어요. 지금도 목사와 장로는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고요. 장로들 중에 설교를 하는 사람을 목사라 그래요. 목사와 장로는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 된 모든 분들을 또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영과 육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고요. 그리고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일꾼이 그 삭을 막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지요. 그 당시 가르침에 전념하는 장로들 또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 디모데가 포도주 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디모데 목사님 포도주 사더라. 그러면요, 이제 그 일을 들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정중하게 물어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혹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명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렇게 믿어야지. 거짓말 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그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세 증인이 가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돼요. 이 지도자라는 사람은 권위도 세워줘야 되지만 면죄부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21절로 가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불공평하다라는 것은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높은 사람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20절 말씀으로 가면 범죄한 자들이 두려워하죠. 저렇게 죄 지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22절로 갑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오래 봐야지 아는 거예요. 경솔히 안수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뒤돌아서면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험해 봐야 알아요. 앞에서 웃고 있다고 그냥 다 좋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지만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사람들 다 좋고요. 교회가 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 경계하면서 담쌓고 살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시험 드는 게 다 사람이더라고요. 돈 갖고 시험 들고 다른 거 갖고 시험 들 것 같지만 그거는 요만큼이에요. 나머지 다 시험 드는 거는 전부 사람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사람을 오래 잘 볼 수 있도록, 그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은 오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경솔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도 그래요. 당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을 세우고 그 자리에 사람을 일꾼 만들 때 오래 두고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은사와 장점과 모든 연약한 점들을 다 알고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세워가는 거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든든하게. 목사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세우면 큰일 나는데요. 그럴 줄 알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세우면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랬다고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변화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도 있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럴 줄 알고 거기에 세우는 거니까, 이게 오래 그렇게 만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24절, 25절 가운데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죄만 지면 빨리 걸려요. 그리고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다니, 어떤 사람은 죄 지었는데 나중에 걸려요. 아주 나중에. 그리고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착한 일들도요 남모르게 해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보일 것도 없고요, 일부러 감출 것도 없고요, 그냥 믿음의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그 죄가 빨리 걸리는 것도 복이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빨리 걸렸으니까 그 복인 거예요.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늦게 걸린다고 해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두고 보고 오래 참으시면서 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크게 혼날 수도 있는 거고요. 선행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그 사람 칭찬받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들,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주시는 마음들을 얻게 하시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들 함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포도주 사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디모데가 포도주 마시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디모데가 술이 약하다면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마셨는데 취한 걸 보았을 수도 있어요. 더한 걸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형통해야 될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 주셔서 우리 교회 생활합니다.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 생활이 늘 행복하고 좋지만 때로는 시험도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 만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우리 모든 직분자와 선생님들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